자, 다음 게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가장 기쁜 날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는 날이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결혼식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아주 잔치와 같은 날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씩 이렇게 결혼식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결혼식 잔치를 일주일간 열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겠죠. 또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를 잘 했습니다. 중간에 뭐 음식이 떨어지면 그 얼마나 여러분 난처합니까? 또 사람 초대해 놓고 음식 떨어지면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하고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준비한 연회장이 결혼식 준비를 아마 뭐 한 달 넘게, 두 달 넘게 이 준비를 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포도주에 대한 이해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좀 다른 거죠. 그들에게서는 포도주는 식음료와 같은 것이었고 또 잔치에는 정말 빠져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이게 떨어졌어요. 중간에 준비를 잘했을 텐데, 넉넉히 충분히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을 텐데 이게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의 흥이 깨질 판이고, 신랑과 신부는 손님 초대해 놓고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죄송한 그런 잔치가 될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 찾아가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유, 어떡하지? 포도주가 떨어졌어. 큰일이야. 어디가 또 포도주 구하나? 아유, 어떡하지? 큰일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내십니다. 여러분, 때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분명히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여러분이 주님한테 예수님 어떡하죠? 예수님 큰일 났어요.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야,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절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당장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거절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내시는 것을 보고 정말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그 자비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구나. 여러분, 때가 아니어도 주님은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 입장 난처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으시려고 때가 아니어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은 그렇게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다 하는 믿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 어떡하죠? 주님 어떡해요? 주님 떨어졌어요. 주님 어떡하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난처하지 않도록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 질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까 연회장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그래가지고 신랑을 불러서 막
극찬을 합니다. 극찬을 합니다. 예? 보통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놨다가 나중에 나쁜 거, 좀 덜 좋은 거 냈는데 어떻게 당신은 갈수록 좋은 게 나오냐. 야, 정말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뭐 당연하죠. 어디서 온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온 줄을 모르니까 신랑 붙잡고 신랑한테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좋은 것이 어디서 온 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이렇게 왜 좋은 일이 생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누군가의 기도로, 나는 기도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기도로, 아니면 내 안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연회장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게 어떻게, 어디서 좋은 일이 생긴 건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회장처럼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인사해야, 누구한테 인사해야 돼요? 주님한테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떤 좋은 일을 주시면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인사해.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 내가 사람을 잘 만나서 그런 거야, 아니면 내가 기회를 잘 만나서, 때를 잘 만나서 좋은 거라고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도하지만 안 하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막 잔치가 막 벌어지고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막 여기저기서 막 음식 내가야 되고 음식 채워야 되고 막 즐거운 잔치에 막 분주하게 정신없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연회장은 포도주를 체크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기분 좋고 막 노래하고 막 음식 맛있다 막 칭찬하고 막 그러니까 막 그 흥에 젖어가지고 막 자기도 막 신나가지고 막 그렇게. 근데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몰라요. 포도주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자기는 즐겁게만 한 거야.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하니까 막 뿌듯해가지고. 근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몰라.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안에 어떤 문제가, 어떤 위험이,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을 지금 찾아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저 즐겁기만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지,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 문제가 다가오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대비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마냥 걱정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천장이 무너지려나 마냥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닥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닥쳐도 당황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닥쳐도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수 있죠. 자식 사고 칠 수 있어요. 큰 재정적인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청정병력 같은 질병의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망하게 하는 건 뭐냐면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잘못된 반응, 내가 그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대부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닥치면 조급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이 사람의 이 조급함과 두려움이 항상 오늘 우리의 모든 선택을 다 그르치게 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조급할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붙잡아주고 있고 우리를 조급함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어 줍니다. 기도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도 조급하면 안 돼요. 기도가 조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문제 터지면 기도하는 사람,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문제 터지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조차도 굉장히 조급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평소 기도를 잘했던, 기도를 계속 해왔던 사람은요, 기도가 조급하지 않아요. 그의 영은 평소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그 교제와 교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호흡 자체가 신령한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호흡이 거칠거나 호흡이 짧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담대하고 항상 큰 호흡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감정에 매몰돼서 섣부른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자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게 일어난 좋은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저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사람을 잘 만나서, 내가 기회를 잘 만나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왜요? 기도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주신 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이 좋은 일의 출처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면 다음 걸음도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운이 좋아서, 이번에 운이 좋아서 잘 됐어, 여러분, 그러면 그 운이 다음에 또 내게 있을까?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 걸음은 두려운 거예요. 나에게 또 그런 운이 있을까?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로 응답받았으니까 다음 걸음 나갈 때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이 꼬이지 않아요. 다음도 힘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나의 기도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기도로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중보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애통하며 나와 같은 심정으로 그것이 주님의 문제로 가져가셔서
그것이 주님의 문제로 삼으셔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로 오늘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안에 일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삶에 우연만 없을 뿐만 아니라 삶에 거저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삶이 내가 준비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2024년 이제 시작한 지 12일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준비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것 이상으로 이 안에 하나님의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선물로 여러분의 이 한 해의 삶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을 또 살아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다 하실 텐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니까 난 기도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무책임한 것이고 그거는 성실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건 아주 게으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소중한 삶이에요. 소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선물한 삶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여러분 믿지 말아야 될 것, 기도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할수록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의 삶을 게으르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대충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삶은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하게 만들고 간절한 기도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꽉 채우셔야 돼요. 꽉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꼭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만 포도주를 만들어 내실 수 있었을까요? 빈 항아리에는 포도주가 안 생겼을까요? 저는 주님의 능력이라면 없던 것도 만드시는 분인데 꼭 거기에 물을 채울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물 채우지 않아도 그냥 하인들한테 그 항아리에 포도주 갖다가 또
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종들이 가서 어머니가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든 그대로 해라 하고 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가자, 우리 포도주 떠러 가자 하면 딱 가니까 빈 항아리였는데 그 포도주가 가득 찰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왜 주님은 거기에 물을 갖다 채우라고 하셨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잖아요. 아귀까지 꽉 채워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최선을 아구까지 꽉 채우셔야 돼요. 학생은 아구까지 꽉 채우는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에는 아구까지 채우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아구까지, 여러분의 아구까지 꽉 채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항아리의 아구까지 물을 꽉 채웠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꽉 채워야 돼요. 기도 역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들 기도의 분량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분량을, 그게 얼마인지는 다 다르지만 내 분량 끝까지 여러분 채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을 여러분들은 점점 늘려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항아리가 6개예요. 항아리 하나에 100리터가 들어갑니다. 물 2-3통 드는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그랬죠. 물 한 통에 대략 30에서 40리터니까 그게 2개 혹은 3개가 들어가니까 보통 100리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60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예요. 여러분,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600리터가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아리가 하나이면 100리터의 기쁨이고, 항아리가 6개이면 600리터의 기쁨입니다. 기도할수록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면 여러분 인생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커지면 기쁨의 규모도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점점 늘려가면서 그 분량을 끝까지 다 가득 채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내 삶을 준비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의 기쁨의 본질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포도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주 예수님, 내 삶을 당신의 포도주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고 기도의 분량을 더 늘려가셔서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그 기쁨보다 2024년 연말에 여러분들의 기쁨의 항아리는 지금보다 더 커져 있기를,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 커져 있기를,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보다 더 커져 있기를, 여러분의 영성은 지금보다 더 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